2021년 5월 23일 주일 저녁 예배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오늘 특별히 실시간 동영상 예배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또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제한된 공간이지만 어려운 걸음 하셔서 함께 회중 예배로 모이셔서 예배하신 여러분들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 와닿는 우리의 공동체인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굳은 날도 주시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캄캄한 길을 걷게도 하셨고, 피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놓여 있을 때처럼 우리가 두려워 발도 떼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발을 손수 붙잡아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고 함께 그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걸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앞으로도 우리의 걸음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년 동안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한 17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인사했던 인사 제목이 있는데 기억하실는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사였습니다. 먼 곳에 계시지만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는데요. 가정에 계신 분들은 뭐 손잡아 주시고 다독거려 주셔도 괜찮겠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손잡으면 큰일 나니까 우리 먼 곳에 계신 분들 손 흔들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시나 행하신 모든 것 행하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 속에 함께 계셨고 그 걸음이 앞으로도 계속 동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 경험과 여러분의 그 하나님 앞에 많은 그 이야기거리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후대 위에 간증이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의 고백들이 되어져서 예전에는 참 창피해서 말 못했던 그것이 이제는 창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들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어떤 길이 되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이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사막의 바람 만드신 것 보라.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제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주들 이렇게 보면 좀 걱정되실 때가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십니다. 걱정할 것 없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그 일들이 앞설 때 때로는 동행하시는 그 길이 더딜 수 있고 그 길들이 점점 더 뒤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예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일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비길 수. 다시 한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나를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사람 즐거움 이길 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사람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보다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또 내 아는 사람들이 어떤 일 때문에 걱정하고 그 일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이 없음을 더 알고 내가 행여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을 찾을까 그것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믿음 안에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귀한 그 모든 복된 일들을 아버지 내가 알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가는 모든 삶을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걷는 삶,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상을 두려워하지만 아버지 그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근유가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오니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두려움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와 봤더니 걱정하는 것이 다 세상의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이 다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걱정해도 두려워했어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것 주시고 힘내라 하시고 일어나라 하시고 먹으라 하시고 걸으라 하시고
용기 주셔서 오늘까지 함께 걷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다 보고 다 증인이 되었사오니 내 자녀에게 그들이 먹는 것 때문에, 그들이 걷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앞에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함께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주님,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귀한 우리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은혜광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은 세상의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새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한 번 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우리가 염려할 것 없고 오로지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변할까 하는 내 마음입니다. 그 변할까 하는 그 마음은 오직 예수님이 내 반석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에 든든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일입니다. 내 모든 삶의 모든 행동이 주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기쁨으로 내 모든 삶의 행동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이,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이,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이,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약속하신 말씀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 굳게 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사는 우리들인데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어느 곳에서 나를 부르시더라도 내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 그 어느 곳이든지 주께서 예배하라 하실 때 예배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그 부르신 곳에서는 사명 잊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어느 곳에서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강림절로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해 주셨는데 늘 성령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은혜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 가운데 손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겁고 온전히 성취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으로 갈 수 있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서 그리고 또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그릇 행한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온 인류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힘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잘 공급되고 이 어려운 시간들이 주의 능력과 이름으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은혜 광성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둡고 긴 터널과 같았던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전 건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짓게 하시고 무사히 완성되게 하시며 곧 이 땅을 목전에 두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은혜의 광성 교회의 기원인 씻음받는 교회로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로 강림하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은혜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간증과 복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사랑을 드러내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아름답게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께서 하시는 목회와 사역에 주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강도사님, 전도사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와 청년부에 속한 은혜 광성교회 곧 미래가 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고 발전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은혜 강성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재정과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 권능과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묶고 있는 병과 묶임들을 풀어주시고 고난의 시간들이 주님과 더욱 친밀해져가는 축복의 시간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깨닫게 되고 거리낌이 사라지며 기쁘게 길을 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마음밭에 새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경기 목사님의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은혜 광성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우리도 같이 듣고 같이 부르는 은혜의 찬송의 시간이 되길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의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토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참 싫어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빚입니다. 빚. 이 빛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밝은 것을 비춰주는 그 빛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지기 싫어하는 빚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빚진 자라고 하는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을 통해서 보면 말씀 그대로 금전적인 것, 빚진 자, 돈이나 금전적인 것을 빚진 자를 또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듣기 싫어하는 채무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위치에 있다면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그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었거나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그 벌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또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잘못된 일을 행한 사람이 그 잘못된 일을 통해서 나라에 억어를 당하게 되면 그가 구속되어서 그에 의한 그에 상응한 그 보응을 받는 것, 갇혀 있거나 또 일을 하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 그것도 이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빚진 자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 더 나아가 본다면 이 말씀 속에는 당연히 우리가 거리껴하는 그 말씀의 빚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빚진 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이 빚진 자의 의미가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감사제를 올리고 감사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 당연한 의무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빚진 자로 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이지만 세 가지 주시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간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채무적인 것들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거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의미가 당시에 이방인들에게는 거저 세상의 금전적인 것만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공고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사람이라면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길갈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할례를 행하고 거기에서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귀한 곳으로 이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제사장이 제일 앞에 서서 나팔을 불며 그 앞을 가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뒤를 따라서 하나님 앞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게 되었다면 새로운 건물과 새로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육신의 것들을 다 버리고 그것을 다 그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삶을 우리가 새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일들에 있어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닌 이것은 우리 로마서 1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쭉 그 이후로 긴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막에 의지하지 말고 성경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게 되면 로마서 1장 26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제 쭉 가면 29절 말씀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한 것, 수군수군하는 것, 30절에 비방하는 것, 하나님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쭉 나가보면 32절 말씀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그 모든 것, 이것이 바로 긴 말씀을 참 빠르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나쁘다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나아갈 때 우리는 육신의 일들을 다 버리고 육신의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다짐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내가 스스로 벌써 내가 내 삶을 조절하는 것처럼 말과 행동과 또 모든 일들을 조절하여서 이제는 그에 맞는 하나님의 그릇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자고 결단을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서 그 행실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당연히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즉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 성령의 이끌림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그러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그 거듭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 하나 왕년이 아닌 사람이 없고 없는 분이 없으십니다. 예전에 정말 다 한가락하셨고 그리고 어떤 큰 줄기 가운데 있으셨던 분들입니다. 주일 이렇게 인사를 드리다 보면 머리에 허연 서리가 앉으셨지만 그분이 지금은 나이가 이제 연세가 드시고 주름이 쌓이시고 몸이 이제 왜소해지시고 허리가 굽으셨지만 예전에 보면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 가정 안에서도 큰 일들을 감당하시고 각자의 가정 속에 큰 일들을 또 감당하셨던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내 목소리와 내 모든 것들을 드러낼 때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본문 8장으로 돌아가 보면 8장 바로 앞절 12절 앞절에 보면 10절 말씀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답이 이미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지만 벌써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앞서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으로 사는 그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살아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대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위치도 바로 양자의 그 위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고 양자가 된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성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아버지를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권한도 주시고 관계도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제할 수 있는 그 관계성의 특별함도 가졌지만 이제는 더 특별한 것은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이 관계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서 계속 설 수 있도록 사도 바울도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 단호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는 22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해야 된다라고 그 어려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함께 결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임금과 같은데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빚진 자가 내게 참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인이 명하여서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했는데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했더니 탕감해 줍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10,000달란트는 우리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 할 수 없는 겁니다. 애들한테 얘기하면 얼마만큼 그러면 이따만큼 우주만큼 하는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것.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그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나타나서 성경에는 그 사람 목을 잡았다. 멱살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빨리 갚으라고 그 멱살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동료가 참아달라고 자기가 했던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옥에다 가둬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산할 때 너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의 중반부에서 후반부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빚진 자로 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말씀 속에 이 말씀이 함께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누리는 것이 당연한데,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끝나서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또 다른 자를 용서하고 그럼으로써 천국의 작은 씨앗이 확장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기 7층에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가 보이는데 이제는 잘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담을 쌓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 가면 빨리 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저기 가면 일감이 쌓였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훈련받아왔던 그것이 그냥 가서 이제는 쉬라고 주신 훈련이 아니라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시작되는 그것은 여러분이 나는 빚진 자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알지 못하면 그 역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빚진 자로서 내가 그 빚을 하나님 앞에 영광됨으로 갚아나갈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생각해 봤더니 내가 모든 것 다 가진 자가 아니라 빚진 자였습니다. 이 빚진 자로서의 삶 속에서 내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을 나눠갈 때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와 같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실 때 내 삶 속에 이제 그 은혜가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것이 나를 누리는 채무자로서의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받아 누리는 자로서 갚아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감당해야 하겠구나. 이제 이곳에서 있었던 감사를 먼저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일감을 주시고 나로부터도 역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누니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빚진 자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빚을 갚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귀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제 노쇠하여졌어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부터 교회의 부흥과 나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소원을 세워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빚진 자로 하나님 앞에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아버지 내가 힘없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의 무능한 자이지만 아버지 내게 힘드실 때 아버지 내가 사명자로 서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일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이제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지난날의 것들은 아버지 이제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아버지 빛인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의 내 가운데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갈 때에 나의 모습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제부터 아버지 시작되는 귀한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빛인 자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에 성령 가양림 주일 저녁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니 우리 평생도록 하나님께 대한 찬양에 그쳐지지 아니하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빚진 자라는 사실 깨닫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무궁하신 긍휼을 받은 것을 기억하여서 육신에 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만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한 주만 늦춰졌으면은 우리가 새성전에서 찬양하면서 영광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은 악보가 안 나오고 가사만 나와가지고 어떻게 따라 부를지 난감할 때도 있는데, 이제 저희들 새성전 가게 되면 아예 악보 띄워놓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시면 또 새성전에서 예배드린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힘내시고 또 열심을 다하여서 끝까지 충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은 이제 이번 주 저희들 잔손작업 마치고 28일 날 건물 인수인계함으로써 모든 것을 마감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저희들이 금요일 날 열쇠 받으면 이제 우리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힘내셔서 성전 마무리하는 일 협조해 주시고, 광고해 드린 대로 저녁 예배는 오늘까지,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수요일까지, 그리고 수요일 저녁 3일 기도회는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만 드리고, 금요 기도회는 여러분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까닭은 저희가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만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사합니다. 오늘 교회학교에서 일부분 짐들 날랐습니다. 예배 인도하면서 짐 날르는 거 보니까 이제 이전할 때가 되기는 됐나 보다 눈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짐 싸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이전한 날 정했는데, 여러분 이
이사할 때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흐린데 비도 좀 온다고 합니다. 비 오지 않도록 비 오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힘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신 것 같은데 또 비 오면은 물건들 젖으니까 비 맞지 않고 흐린 가운데 우리가 힘 안 들이고 이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저희들의 일할 부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뭐 선교회라든지 여전도회 또 각 기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연락 오시면 거절하지 마시고 같이 우리 이삿짐 옮기는데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의자라든지 뭐 피아노 이런 모든 것들을 옮기고, 토요일에는 저희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걸레 들고 와가지고 다 청소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제 준공 청소를 했기 때문에 먼지는 거의 안 나지만 그래도 또 이삿짐 옮기다 보면 먼지 나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토요일에는 우리 여전도회라든지 구역회 총동원해서 청소하시는 일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죄송스러운 것은 청소를 해도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못하는 것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식사도 금지되어 있고 또 외부에서 식사할 때에도 5인 이상 금지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청소하러 나오실 때 집에서 든든하게 잡수시고 한 끼 굶어도 일할 수 있다 생각 가지시고 오셔서 교회 청소하시는 일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경기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신 것처럼 새 성전 가면은 할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그동안 움츠렸던 것 다시 하나님께서 날개 펴고 비상할 수 있는 축복 주셨다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 헌신하여서 이제는 우리 교회 모든 고통의 눈물 하나님이 씻겨주시고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 입성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에서 더욱더 주님을 섬기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새 성전의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실 때는 티맵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주소는 천중로 18길 72입니다. 이게 저희가 건물 준공검사 받자마자 구청에서 준 주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지도에는 아직까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게 잘 안 나오면은 비슷한 거 치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 주소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주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 전후 30분 내에 오시고 차를 빼주셔야 됩니다. 들어오시는 길이 이게 일방으로밖에는 우리가 움직이기가 어렵고, 또 저희 교회 주차장도 어쩔 수 없이 일방 통행으로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들이 들어온 다음에 나갈 때 한꺼번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시간들을 맞춰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셔가지고 차 대시고, 예배 끝나시면 차 빼주시면 그 다음 예배 드리실 분들이 또 차 가지고 오셔서 차 대주시고 차 빠져나가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영주차장이 완공되기까지는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 주차니까 봉사교회에서 차를 가지고 오셨는데 오랫도록 차를 가지고 계실 분들은 할 수만 있으시면은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3년만 고생하게 되면 1구역이 공사가 완료돼서 입주하게 되면 저희 교회 바로 옆에 570대 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 교회하고 한 50m도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는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차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주차하시는 부분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차량이 복잡하기 때문에 차량부에서는 차량 부원들을 모집합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 아침 7시부터 하는 일부 예배, 차량 봉사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5일까지 진행되는데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CBS TV 프로그램 행복 다이어리에서 우리 교회를 소개합니다. 5월 28일 금요일 오후 3시 20분 한 5분 정도 나가는 방송입니다.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짧게 나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는 텔레비전에 나가는 교회가 됐다 기억하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새성전 건축하고 있다는 것을 CBS에서 먼저 다 알았습니다. 저희가 접촉한 게 아니고 CBS에서 벌써 이런 사정들 다 알고 저희가 건축하고 입당한다 하니까 이제는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CBS가 함께 하면서 이렇게 또 홍보 영상도 찍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크게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위상을 높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줄 줄 믿습니다. 말씀 가지고 사는 교회,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명 가지고 더욱더 주를 위하여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표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부 554구역 은혜광성교회 찬양팀 백자영 집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평생도록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1,000번제와 11주와 물질 전도대 예물을 드린 손길들, 이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빚진 자임을 알아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가